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미국에 와서 실패해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배신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젊음을 다 불태워 그 회사가 내 회사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실수 하나로 나이 때문에 쫓겨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신을 당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쫓겨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그 회사 확 부질러 버렸으면 좋겠고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하고 잘못한 것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취급당하고 하소연할 데가 없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회사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진짜 나쁜 사람이라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할까요? 성경에 그런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만했습니다. 80이 넘어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 어이없지만 말도 되지는 않는 얘기지만 80세 된 노인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성공의 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좋아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80세 노인네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가서 바로와 싸우고 움직이는데 성공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모세하고 외칠 때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데 본인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은 때때마다 배반하였고 모세를 미워하였고 모세 뒤에 작당을 하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본문에 있었던 일은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인도하여 광야까지 이끌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들이, 나의 사람들이
모세를 죽이겠다고 돌을 집어든 것입니다.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리더들이 했던 부정적인 말, 그때 그 땅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갔다간 우리의 처자식이 모두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백성들은 밤새도록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애굽을 탈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왔는데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울만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다가 죽어야 되는가? 결국은 분에 못 이겨 돌을 들고 온 백성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돌을 들은 백성들 앞에서 82세 된 모세는 눈을 꽉 감아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을 죽이겠다고 돌을 든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져서 같이 왔던 그 사람들, 그 배신한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눈을 지그시 감고 돌에 맞아 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 가운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잘됐다, 나도 더 이상 이 지긋지긋한 배신과 이 지긋지긋한 뒷얘기와 저들의 경멸의 눈초리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그냥 돌 맞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입니다. 백성들이 돌을 들고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어제 본문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극적인 장면이지요.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엎드려져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돌로 들려던 사람들이 갑자기 뒤로 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너무나도 둘렀고 놀라합니다. 분노로 이글거렸던 눈빛들은 순한 양처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던 손은 갑자기 슬그머니 내린 다음에 뒷짐을 지고 안 들은 것처럼 뒤를 통해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쳐 죽여, 돌로 죽여버려, 저것들을 믿고 여기까지 왔다가 우리 인생 망했어 소리를 지르며 악각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쥐죽은 듯이 적막을 표하며 어느 누구 하나 입을 벌리지 못하고 곁눈질하며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때 자신들이 쳐서 죽이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기다리셨던 하나님,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폭발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40일 동안도 하나님은 그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던 그날 밤, 밤새도록 통곡하던 그날 밤에 그 백성이 추울까 봐 통과가는 그 현장에도 불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모세를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그 낮에도,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들이 햇빛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들을 쳐 죽이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날 아침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하셨던 하나님이 나 이제 더 이상 이런 멸시당하고 싶은 마음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걸 기다리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사랑하시기에 무너진 하나님 아버지의 자존심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들은 도대체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염병으로 모두 다 없애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제안은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미 한번 하셨던 말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던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똑같은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의 역전을 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들, 자신을 뒤에서 욕했던 사람들, 돌로 치려던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늘 남편에게 온갖 헌신을 다 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그 아내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너 너무 못생겨서 데리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나갈 때는 꼭 10보 뒤에 따라 들어와.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절대로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마. 구박하고 아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멸시하는 그런 남편이 있는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그만하면 됐다. 내가 그놈 대신 알랑들롱으로, 신성일로, 송중기로, 공유로 진짜 괜찮은 남편 만들어 줄게. 그럼 그 무서운 우리 남편은요, 걱정하지 말아라. 전염병으로 죽게 만들 테니까.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바로 드립니다. 1초도 고민하지 않았던 모세의 기도, 그것을 가리켜 모세의 중보기도라고 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만일 이집트 사람들이 주께서 주의 힘으로 그들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이 백성들의 소식을 듣는다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여호와께서 눈과 눈을 마주 대하듯이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서고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께서 이 백성들을 단번에 다 죽여버리신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은 나라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백성을 그분이 맹세한 땅으로 들여보낼 수가 없어서, 그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여버렸다라고 할 것입니다. 네, 주여, 주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분이시다. 그러나 죄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냥 용서하시는 일이 없으시며 그 조상들의 죄로 인해 자식들에게 갚아 3, 4대까지 가게 하신다. 주께서 이 백성이 이집트에서 떠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의 크신 사랑을 따라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어떻게 자기를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이니까 이러는 것일까? 모세는요, 모세의 기도를 보시면 자신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요. 모세의 기도를 보면 그 순간에 모세는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 중에 13절과 16절에 나오는 것은 딱 한 가지. 그렇게 하시면 나는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질까 봐 걱정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면 우리가 탈출했던 그 애굽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실 능력이 없으시니까 광야에서 다 죽여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 저는 정말로 싫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신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그 꼴은 내가 못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정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세에 사람을 때려서 죽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그 거룩한 십계명을 분노해서 집어던지며 깨뜨렸던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남자의 성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와중에 다른 여자를 얻어서 새 장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그 모세가 그 현장에서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 고백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주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중보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의 걸음걸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더러워질까 봐 우리가 조심조심하는 모든 행동은 중보기도입니다. 저희 아들이 드디어 이틀 후에 대한민국 군대를 제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년이 참 후딱 갔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대하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하고 좀 시간을 보낸 다음에 같이 제대하는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게 두려웠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가서 아이의 어떠한 삶에 실수하는 부분이나 어떤 생활의 패턴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될까 봐, 지금 제 걱정 뭔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전화로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더니만 예서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 김인철 목사 아들이야. 나 목사 아들이야. 아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나하고 같이 가는 그 친구들 내가 목사 아들인 거 다 알아. 진짜 고마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모세가 그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뭉클뭉클하지 않았겠어요? 모세는 나 하나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 내 이름 더럽혀지는 거 그거 걱정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참는 것 다 알아요. 우리도 분노가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싶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참는 거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가나안 교회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더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는 자는 결단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는 하나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언제 하셨냐면요, 1년 전에 출애굽기를 쓸 때 출애굽기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던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 약속. 다들 잘들 기도하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백성들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드린 후에 이제 모세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19절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먹으셨습니다. 모세를 죽이려는 백성들을 살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하겠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플랜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그 이제 그만 기도해. 내가 네 말대로 할게. 정말 기도가 얼마나 기가 막히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까? 얼마나 마음을 다하면 그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실까? 누가 정말 미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허거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을 이쁘게 받으실까요? 그래서요, 얄미울수록 기도하고 아플수록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자신의 온몸을 다 드렸습니다. 십자가를 지면서도 이 악물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이 악물고 저주 한마디 안 하시고 그들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경험하셨습니다. 기도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한 사람의 기도가 200만을 살렸습니다. 모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단순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이 자라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목사도 장로님들도 아닙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바보 같고 모자란 제가 그래도 좀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 어머니들의 그 기도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풀지를 않으면 하늘나라에서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묵지 않으면 하늘에서 묵고 싶어도 묵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풀지 않는 한 하늘에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백성들에게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도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중보기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미워하면 어떻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미워하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정은이가 미우면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믿긴 하지만 저 생각에서 좀 봐주세요. 걔도 전주김씨, 저도 전주김씨.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에서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인생이 망가지니까, 그거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 안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꿉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기도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늙은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나 하고 있습니다. 기도나라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아는데. 교회도, 가정도, 국가도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십시오. 통일 70년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우리 가나안 교회 지체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